올해 표가 뭐죠? 너희는 거룩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시간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약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 두 번째는 예배, 제사죠.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하라 하는 그 규례가 레위기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활의 지침이 되는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도 그렇고 오늘 마태복음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활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올해 표를 거룩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연초부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오물과 같이 여기저기 달라붙어서 내가 그래도 순전한 마음으로 믿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가 달라붙고 이 부정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색깔로 달라붙어서 나를 시험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잡아 흔듭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두 번째는 죄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며, 세 번째는 절제함으로 거룩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성전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거룩함으로 준비했을 때 그곳에서도 시험이 없이 우리가 은혜 생활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죄와의 싸움,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의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죄가 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시험이 든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거룩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거룩에서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여러분 누가 다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시원하게 하고 내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스스로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스스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무수하게 솟아올라오는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요소들이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교회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누가 그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그거는 거룩함에 도달한 사람, 거룩함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그거를 베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었다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었어도 악에서 이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무수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지켜내야 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절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왔으면 여러분 거룩함에 많이 도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이것도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기분이 오늘은 어쩐지 교회 가고 싶다. 오늘은 또 어쩐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기분이거든요. 기분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 붙드는 거예요. 뒷덜미를 잡고 시험으로 뒷덜미를 잡고 기분 상하게 해서 뒷덜미를 잡고 하여튼 별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려면 딱 하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에 내가 인생에 사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을 거룩함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에 실패한 사람들은 시험 듭니다. 거룩함에 실패한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거룩함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을 카도시라 그랬어요. 분리시킨다, separate, 분리된다는 그건 성별이라 그랬습니다. 성별. 내 마음이 다 성별되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이 와서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붙어도 그 다음엔 잘라내는 거라 그랬어요. cut-up이라 그랬어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은 못합니다. 영적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가는 시험 오는 시험 다 듭니다. 몸도 허약한 사람은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콜록콜록거리고 맨날 죽겠다 하고 입에서 앓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병도 잘 안 걸려요. 영적으로 똑같이 건강한 사람은 입에서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가는 거예요. 영적 의지가 약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영적 상태가 취약해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가지고 시험 들고 그게 마음 상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면 그냥 다 관두고 싶은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침내는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준다고 해놓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25년 돼도 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사라하고 약속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잘 키우고 있는데 13살 돼서 성인식까지 다 치르고 이제 이스마엘에게 내 남은 인생 맡기겠다. 어떻게 보면 후계자로 딱 세울 즈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너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 아내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다고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다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다 세팅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 여기 왜 개입해가지고 내 마음을 또 잡아 흔드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라도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이 다 정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마음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와서 거룩해라.
그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요, 에휴, 그거는요 목사님 얘기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웃기도 하고 했지만 마침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하갈을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라고 한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이스마엘이 씨가 아니고 이삭이 씨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씨앗이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잘라냈습니다. 힘들지만 잘라냈어요. 그게 여러분 카도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직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정말 오늘로 여러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짊어지고 그것도 내 새끼니까 다 같이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으로 시작하죠.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육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팔복에는 육신적인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영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참으로 거룩함에 도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기도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7장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그 바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아멘. 원문 성경에는요, 메크리네테 히나 메크리세테 그랬어요. 명령형으로 시작해요. 비판하지 말라. Do not judge.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비판하는 건요, 우리 죄인들의 아주 습성입니다.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만나면 누구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부 비판하고 정치인 비판하고 직장에서는 또 누구 나보다 윗사람 비판하고, 그게 요리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뭐랄까요, 그냥 점심거리, 간식거리. 이게 늘 만나면 좋은 말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 목사님 비판하고, 교회 다니면 누가 좀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 막 비판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에서 일단 제외된 사람이에요.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하지 아니려거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그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그걸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저울질한다는 거죠. 남을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한 대로 내가 나중에 도로 저울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렇게 되는 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남을 자로 잽니다. 사실 이 헤아린다는 것은 원문 뜻에 자로 잰다는 얘기예요. 남을 자로 딱 재서 저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 저 사람 그것밖에 안 돼. 그 말한 그대로 내가 도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대. 들보가 뭐예요? 여러분 건물 위를 가로지고 있는 대들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 속에는 엄청난 들보와 같은 대들보와 같은 그런 죄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죄가 없고 자기는 투명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거예요. 당신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하고서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한다는 말은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래요. 히포크리테스. 영어도 히포크리트라고 그러죠. 외식하는 사람을 히포크리트.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식한다는 말은 자기를 속인다는 얘기예요. 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식하는 자요 이 말은 뭐예요? 잘난 척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이 말은 의로운 척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이 말은 위선자요 이 말이죠. 위선자요.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 보면 전부 다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보면요. 그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개가 거룩함의 의미를 알까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지. 돼지가 진주의 그 가치를 알아볼까요? 여러분 두 사발 놓고 한 사발에다 진주를 잔뜩 담고 한 사발에다가 먹을 것 잔뜩 담고 그리고 돼지가 어느 쪽으로 향합니까? 진주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개가 여러분 거룩함의 의미를 압니까? 요즘은 개가 누구처럼 돼 있어요? 사람처럼 돼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애기를 안고 가길래 애기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개더라고요. 개에다가 또 옷을 입혔어. 하나님이 그 개를 창조할 때는 어떻게 다니라고 창조했어요? 네 발로 걸어 다니라고 창조했는데 사람은 그 개를 안고 다니더라고 이제는. 그리고 거기다 옷을 입히고 모자도 씌우고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요즘 유모차에다 태우고 다녀요. 야, 그걸 보고 세상에 개가 유모차 타고 다니는 세상. 그러면 저 유모차 원래 누구 거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가 대접받는 상전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분이 만약에 초신자라면 성경에 이런 거 보면 시험 들겠더라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랬어요. 여러분 결국 개하고 돼지의 의미는 그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주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비유했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뭐 하느니라? 사느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주로 표현했는데 그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인데 개와 돼지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가치를 줘도 그거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개와 돼지는 먹을 걸 주면 금방 반응을 하죠. 금방 반응해요. 똑같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주면 반응하는데 영적인 가치, 천국 가치를 주면 모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개,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작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격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유대 격언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로 여겼냐? 개로 여겼습니다.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존재로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보니까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걸 보고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복을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다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문을 여셨구나 라고 조금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거든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떡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도 막 예수 믿는 사람 생기고 성령 받는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지 그 후에야 당신들이 세례받을 수 있고 우리 복음의 진정한 전수자가 복음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할례는 외과 수술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수술을 받습니까? 그거 하지 못할 뿐더러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네. 절기를 지키라고 하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그때 결정한 게 뭐냐면 율법으로 그들에게 부담 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들을 얽매서는 안 된다. 단지 우상 섬기는 거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졸라 죽인 고기나 피채 먹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대거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을 개와 돼지로 이렇게 취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가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교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대교는 정결과 금욕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욕하고 하는데 이방 종교는 뭐예요? 완전히 타락의 극치예요. 여러분 다이아나 신전에는요 매춘부가 3,000명입니다. 매춘부가 3,000명이고 아데미 신전에는 몸 파는 여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 종교이기 때문에 바알 종교의 특징이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을 해야지 바알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이런 죄를 짓기 위해서 음란하기 위해서 그걸로 돈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방 신전으로.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수천 명이 되는 이런 몸 파는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이방 신전이 막 더 창궐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타치하고 인간의 본능을 불사르도록 조장을 하는 그런 종교였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로부터 많은 종교들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 가나안 종교 때문에. 가나안 종교가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렸어요. 왜? 물들까 봐.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다 쫓아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안 쫓아내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산 결과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종교에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흡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흡수력으로 신앙인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일주일 한 달에 주일날 한 번 빠지면 한 달에 절반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주일날 빠지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은 자꾸 예배 드린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 해보세요. 취미생활 하면 특징이 뭐예요? 횟수를 늘리잖아요. 자꾸 거기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에 한 번 내가 하고, 그러면요 내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몰라 나중에는. 그러다 나중에 점점 멀어지니까 그 다음 자신이 없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 봐 못 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지면은 아휴 뭐 나중에 천천히 믿지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전쟁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찬식 때 분병하고 분잔을 하는데 누구에게 주라 그랬어요? 무음한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교회 와서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누구와 함께 있는 현장이에요? 불신자들과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득실거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여러분 그런 현장 속에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흡수돼 버립니다. 마치 바알 종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구약 성경 보세요. 대부분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알 종교에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하시고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불뱀도 보내시고 막 전염병도 보내시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마음속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와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 탐욕스럽고 죄스럽고 이 더러운 오염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칼빈의 예종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개와 돼지 이거 불택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자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 그 칼빈의 예정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은 택함 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아니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여기도 있지만 저 교회 밖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택한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자가 있고 듣지 않을 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건 뭡니까? 가치를 모르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생명의 가치를 주려고 해도 그런 개와 돼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관심도 없고 시시하게 여기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개를 음란한 동물로 봤습니다. 음란한 동물로 봐서 이 개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를 싸움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개를 싸움의 상징으로. 개는 보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막 짖습니다. 막 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런다고. 뭐 요즘에는 뭐 애완으로 키우니까 그런 개념이 좀 덜한데, 하여튼 예전에 보면 길거리에서 막 개들이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을 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는 자기가 토한 걸 또 뭐 합니까? 먹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개는 변을 먹었죠. 쉽게 말하면 똥을 먹는 거예요. 못 봤어요? 요즘 개는 워낙 뭐 사람이 그냥 청결하게 키워서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들은 그냥 뭐 변이고 뭐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개는 그냥 맨날 보면 짖고 싸우고 그런 걸 먹고 이랬기 때문에 개를 부정하게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인식이 안 좋았냐면, 그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뭘 들고 나갔습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로 알고?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화가. 그러니까 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리고 돼지는 놀고만 먹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돼지가 키워지는 환경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죠. 뭐 돼지를 키우는 환경이 굉장히 좀 불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쓸모없고 불가능한, 구제불능한 존재를 가리킬 때 이런 돼지와 같은 존재,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코시오 음식에는 돼지고기가 없어요. 돼지고기 없어요. 그 이슬람도 돼지고기를 안 먹죠.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돼지를 안 먹는다. 그러니까 신자는 내 신앙의 수준이 개나 돼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노인이 된다 그러죠. 나이 들면 다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 어른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나이는 먹는데 그 사람이나 인품이나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노인 수준이 아니고 본받을 만한 수준이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을 어른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한비성도님들은 노인으로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른은, 그거는 뭐예요? 그분을 높여 부르는 얘기죠. 그 노인은 뭐예요? 그분을 낮춰 부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인도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는 뭘까요? 그거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테오란, 이 구한다는 말은 아이테오인데, 이것은 약속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약속한 것을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구하지 않은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뭔 약속했어요. 뭘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고 그래. 그런데 누구한테만 줘요?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주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도 얼마 주는 게 있대요, 보니까. 나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도 걸렸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습니다. 신청을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딱 세워졌는데 신청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신청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뭐 정부에서 주는 건 안 받아도 괜찮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안 받는 거는 내 일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한 사람에겐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요. 그리고 열심히 두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찾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그렇잖아요. 아들이 여러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강도들도 도둑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심히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 여기 보면 내게 뭐하며? 부르짖으며. 내게 뭐하여? 와서. 성전에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할 것이요? 들을 것이다. 자,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그랬어요. 이 구한다는 말이 아이테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란 말하고 구하라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했는데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은요,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피를 뿜어내는 거. 그래서 온몸에 피가 돌아서 우리의 몸이 워낙 아주 힘있게 살아가도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순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이게 다 뭡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그때부터 마음병이 생기는 겁니다. 예? 혈관이 병드니까. 기도가 막히면은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그 신앙이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없어요. 그다음부터.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기도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전철 타면서도 기도하고, 공원 다니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열심히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낮에만 두드리는 게 아니고 저녁에 와서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와서 두드리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길을 활짝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의 마지막은 이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거룩한 삶의 실천은요, 이제 내면의 모습이 첫째고, 내면의 경건, 기도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거룩함의 외적인 모습은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핵심 언어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삶은 남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나도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루시 여러분, 루시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룻과 오르바가 며느리들이 따라 나섰어요. 우리도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안 좋게 여기니까 너희들 나 따라오면 고생하니까 그냥 여기 너희 동족들하고 살아라 하고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그 얘기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 중단하고, 룻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딱 붙잡고 붙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붙들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한다.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으로, 거룩한 시어머니를 내가 섬기기로 결심했으면 그 결심하고 섬긴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를 만나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기 아들 있는 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아들 있는 분들은 며느리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 같은 며느리? 룻과 같은 며느리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나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세다 들판에 점심 도시락을 드린 소년, 그 소년이 그 떡 5개 물고기, 그 물고기 정말 초라한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예요. 옵사리온이라고 요 정도 되는 버리는 물고기. 그러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다 잡고 그물을 정리할 때 큰 고기는 이거 다 돈이 되니까 따로 쌓아놓고, 버리는 물고기 조그만 거 있죠. 왜? 그걸 다 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다 조그만 물고기를 주워다가 말려요. 말려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물고기, 그게 옵사리온이에요. 그 옵사리온 다섯 마리하고 빵 2개. 그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다른 사람, 그 소년이 갖고 왔다면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만 그 도시락을 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축복기도 하니까 무슨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야말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것은요, 섬기고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돌려줄 때 하나님 그만큼만 돌려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색한 마음이 없어져요.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넉넉한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성경에는 카도시를 거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도 여러분 거룩해 주시고 여러분 외적인 삶도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더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하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천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버지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장과 같이 인과 같이 새기게 하사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